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왜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바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너는 가드 모레셋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미가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미가서를 한 절씩 살펴보면서 미가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예언서, 선지서들은 이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제 뭐 이렇게 보통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 수어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제목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자, 이게 그냥 제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지서의 제목 같은. 근데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라고 이제 대제목이 붙는 거고요. 근데 미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고 모레셋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언젠지를 알아야겠죠. 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보통 주전 한 750년부터 주전 687년 정도까지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이에요. 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냐? 요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미가는 처음에는 이제 뒤에 보시면 1절의 두 번째 문장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대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라고 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여기는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각각 수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의 명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미가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가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좀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가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강력히 와닿는 말씀이 돼요. 충격적인 말씀이 된다고. 말씀 자체는 충격적인데 사람들은 충격을 좀 덜 받아요. 자, 그건 그냥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 충격을 잘 받고 정신 차렸으면 유다가 망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망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과 이미 많은 앞선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중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충격받아서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선지자님 정신 잘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키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 사람은요 죽어야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죽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습관 하나 고치려면요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중독성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카페인 있는 거. 그래서 뭐 커피나 탄산음료 끊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에 니코틴 들어간 담배 같은 건 끊기 얼마나 힘들어요? 알코올은 더 못 끊지. 술은 어떻게 끊어? 게다가 중독성 중에 사람의 뇌를 거의 보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심각한 애들, 게임, 도박, 마약, 얘네를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치료센터 아세요? 손발 묶어놓고 있는 거? 처음에는요 며칠간 발작을 해요. 묶어놔 버려요. 뭐 못 도망가게 하고 뭐 문 다 창살 쳐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틈만 나면 하여간에 어떻게든 뛰쳐나가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 정도 임팩트 있는 말씀이 들렸을 때에는 참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결국 유다도 멸망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 알죠. 그 하나님은 유다 전체가 바뀔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요? 하나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멸망시키고 역사에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라 약속하셨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럼 누굴 회복하겠어? 정신 차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소위 남은 자들 또는 성경의 표현대로면 그루터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이미 큰 부흥의 시점이 한번 지나갔어요. 오늘날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대로 전하는 사람도 적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적은 시대가 와버렸어. 대한민국도.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개인이고 교회고 국가, 민족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몇 차례 충격적인 사건들을 일으킬 겁니다. 벌써 우리는 큰 충격 한번 3년짜리 받았잖아요. 코로나라고. 예. 그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쓰리고 진행시켜를 3중으로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연타로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죠? 아니요. 세게 맞아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 차릴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도요, 특이하게 들을지어다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주제의 단어예요. 그런데 미가서는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들을지어다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앞에 뭘 하나 더 붙여요. 그게 뭐냐면 전부예요. 전부. 다 들어라. 다 들으라는 건 내용을 다 들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전부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전부 다. 큰 틀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들으라는 얘기고요. 다 들으라고.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미가서에서는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들어라. 대상도 전부 다. 내용도 전부 다. 더 놀라운 건요, 미가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성경이 되는 게 모든 예언서들이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이 있고,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게 보통 큰 틀에서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데 미가서는 이거를 이렇게 3번 반복을 합니다. 3차례. 눈앞에서 북이스라엘 망했어. 그러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살짝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버렸나? 우리를 진짜 버리시나? 나를 버리시나? 근데 미가는 뭐라고 했거든? 그건 아니야. 나라는 망할 수 있어. 너는 안 버려.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근데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을 지켜.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용도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어머, 이거는 나 말고 옆에 있는 김 집사 얘기 같아.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판도 있어. 그것도 나한테 알리는 말씀이고요. 구원과 회복도 있어. 나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안 돼. 자, 둘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시라고. 심판도 듣고 구원도 들으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자,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술, 담배를 끊고 운동도 하셔야 돼. 자,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한다고 사람이 하나만.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 술을 안 끊고 운동을 죽으라고 합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은 잘하셨는데 술을 끊으시라고. 약이 안 들어, 약이. 술 끊고 운동하시라고. 다 해야 돼요. 시키는 걸 다 해야 된다고. 그래야 회복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심판이 있다는 것과 구원이 있다는 걸 다 믿어야지. 어떤 사람은 심판만 막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만 믿고 죄를 막 짓고요. 그렇게 하면 잘못되죠. 그럼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를 이걸 다 해야지 회복이 되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하나 안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겠냐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몸 만들어 오세요. 자,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자, 뭐 지방 좀 빼고 근육 좀 키워서 뭐 이렇게 맞춰서 오세요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봐. 그럼 수술이 되겠냐고.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 옆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 다 나한테 하는 얘기,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들으시고 하라는 거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반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들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반만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시점이 되면 정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반쪽짜리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왜 이러냐면 이 당시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요 다 번성하던 시기를 누렸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래로 가장 번성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잘 살았어요. 왜 그랬냐? 원래는요, 이들이 이렇게 항상 이 당시에는요 전쟁이 문제거든요. 전쟁이 문제인데 이들이 계속 이제 아람이 침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옆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발응하면서 아람을 쳤어. 아람이 잠잠해졌네.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아싸 좋다 그러고선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한동안 정신없지. 그러니까 정신을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랬는데 아수르가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아람 치고 나서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도 쳐야지. 살려줄 줄 알았어, 설마? 그 사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주셨겠지. 근데 안 섬기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니까 도리어 더 죄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주일에도 살펴보고 새벽에도 살펴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을 시켜놓으면 뭐하냐고. 사람이 안 바뀌면요 그 몸 죄지는 데 써요. 아니, 더 나빠진다고. 어설프게 고치면 더 나빠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잘한 게 없어도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하라는 뜻이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기회를 또 주는 거야. 우리한테 왜 건강을 주시겠어? 왜 우리한테 앞길을 열어주겠어? 왜 우리한테 재정을 채워주고 뭔가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채우신 이유가 뭐겠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정비하라고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이때다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죄 짓고. 이스라엘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왕이 아수르랑 손잡으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수르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왕이 백성들한테 기왕하는 거 아수르 우상도 섬겨. 그래서 신당에다가 아예 세워줘요. 그러면 안전할 줄 알고, 아수르랑 같은 편 먹으면 안전할 줄 알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면 진짜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수르가 결국은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나중에 연합군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다가 빠져요. 나는 아수르랑 갈 거야. 니들이랑 안 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1차로 아람, 북이스라엘을 먼저 날아갑니다. 멸망시켜요, 아수르가.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서 동맹 맺고 조공 갖다 바쳤으니까 살려줄 것 같죠? 그럴 리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는 사실상 속국이 돼요. 다행히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후계자 계승하는 사이에 혼란이 나는 틈을 타서 히스기야가 치고 올라와서 나라가 이제 아수르 군대를 쫓아내고 히스기야가 영적 갱신을 하면서 나라를 좀 회복시켜놔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기회를 주고 있잖아.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다 그러고서는 하고 싶은 걸 다 해? 죄를 져? 회개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 자,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이들이 왜 망가지는가? 그래서 결국은요, 무너집니다. 자,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도와주면, 하긴 어쨌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 심장 뛴다, 누울 곳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굶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감사하시고 정신부터 차리세요. 아무리 좋은 거 다 갖춰놨어도요,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얘기지만 백날 좋으면 뭐예요? 지진 나면 다 무너져요. 뭘로 버틸 건데? 버틸 재간이 없잖아요.
건물 튼튼하게 지으면 땅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건물은요, 밑에다 아무리 잘 박아놔도 소용없어요. 그 지점에 걸리면요, 아시죠? 뉴스 보셨습니까? 거기 농장이 아예 30m 그냥 땅이 벌어져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건물 들어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땅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못 버텨요. 거기에 들어오면. 그게 외곽이니까 천만다행이지. 도시 한가운데 갈랐어 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도시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 그리고 고금리 2023년만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걸 살고 있잖아요. 더 큰 게 올지 모른다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만하면 괜찮지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왜요? 하나님 진짜 심판을 제대로 해서 거의 무너뜨릴 때는 누구만 남기냐? 나중에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남기고 다 없애요. 그 외에는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둘 다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 심판하고 구원이 있다고. 내가 어느 편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정신 놓지 마세요. 어설프게 중간에 껴있으면 하나님은 중간은 없어요. 확실히 구원으로 안 오면 다 이쪽입니다. 그냥.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쪽만 오면 조건도 안 따져요. 그냥 다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큼과 동시에 심판이라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저희도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뭐 프로그램이나 봉사나 이런 거 많이 안 시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이 교회가 아직 작고 교회가 여력이 있을 때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믿음과 사랑에 충만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받고 성령 충만 받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커져봐. 여러분 기회 못 드려요. 저랑 이렇게 오랜 시간 막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속으로 모여서 막 애쓰고 씨름하고 그런 거 못 해요. 딱 칼같이 30분 모이면 저 다음 스케줄 가야지. 지금이 기회라고. 자꾸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옛날 얘기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미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충격을 받고도 사실상 나라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린 그걸 좀 봐야 돼요. 자,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때가 격변기다 보니까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히스기야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많고요. 선지자들 자체가 많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선지자가 없거나 충격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희미한 말씀이어도 좋으니까 내가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백성들아예요. 백성들아를 불러놓고 그게 너희는이죠. 둘이 같은 겁니다. 자, 너희는 뭐하라? 들어라예요. 들어라. 뭐를? 전부 들어라. 그리고 또 연속해서 땅과 거기 있는 것들아, 모든 것들아 들어라.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자세히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귀를 기울여라, 청종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들어라. 이제 역시나 들어라가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될까요?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근데 직역을 하면 증인이 되신다, 증인이시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증언하신다 또는 증인이 되신다, 증인이다 예요. 자,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건 무슨 메시지냐?
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성전에서. 주 여호와가 재판장인데 자기가 증인으로 자처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봤어. 증인하겠대요. 증언하시겠대.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살아남고 피해갈 사람이 없겠죠. 이제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눈치채시겠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나오신다, 예,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밟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 계시던 곳에서 나와서 내려오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아요. 자,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이 높아봐야 하나님 발 아래다 라는 하나님의 권위, 존귀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는데, 이 땅의 높은 곳이요, 번역에 따라서는 뭘로 번역되냐면, 땅의 높은 곳에 옛날 사람들은 다 뭘 했느냐면 여기다가 산당을 지어요. 땅의 높은 곳이 산당이라고 직접 번역이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높은 곳에 산당을 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산 높은 곳에 조금 평평한 곳만 있으면 이렇게 산당을 짓냐? 희한하게도 사람 생각에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저 위에 계신 바알 또는 여러 신들이 잘 본다,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 원래 좋은 의미로 올 때는요, 주로 성전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자정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뭔가 심판의 메시지는 주로 높은 산 깔아 뭉개시고 산당 갈아엎으시고 막 이래요. 자, 그렇게 왔으니까 뭐 하시겠어? 주로 갈아엎으시겠죠.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산들이 녹는다,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끝이에요. 불 앞에 밀랍, 초죠, 초. 불 앞에 밀랍,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그래서 부드럽게 번역해서 불 앞에 밀랍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이 산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그 아래에 서니까 뭐 아래겠어요? 하나님 밟으시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 이게 특이합니다. 여기가 보통은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해서 서술어를 잘 붙여주는데, 여기서는 약간 딱 찍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요, this에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모든 야곱의 범죄와 이스라엘 족속의 죄, 끝. 점 딱 찍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글, 소설,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거는 다 죄, 허물,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 따지고 보면. 되게 강조하기 위해서 특이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주어는 이것은 뭐뭐이다인데 다 야곱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 잘못 끊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부터예요. 뭐 이상하다 했네. 이스라엘 족속의 죄,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점 찍고, 자, 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 이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죠. 이렇게 아닌가 반문, 질문, 반문, 강조하기 위해서 반문하는 거죠.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 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다예요. 답을 주는 거죠. 야곱은 뭘 잘못해? 야곱, 자, 이스라엘,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유다의 산당은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죠? 각 나라의 수도가 지금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왜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죄다라고 찍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게 마치 바알이 또는 이방신들이 주는 거라고 착각해서 좋다고 지금 수도에다가 왕이 적극 장려해가지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 신상을 세워요. 그게 너희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내려와서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고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상숭배가 왜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운 죄냐면, 우상숭배는 그 관계를 잘 관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이해가 되냐면, 마치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주었는데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피는데 이게 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피냐면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내연남한테 간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돈 버느라 고생했어요.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이걸 준비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연남은 준 적이 없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이. 여러분, 뭐 결혼한 부부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뒤통수 때리면 돼.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멋있다, 잘생겼다, 예쁘다 뭐 이러면 그냥 뒤통수 탁 때리면 돼.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이러면 되는데, 그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범위잖아. 이해되세요? 예? 용서가 된다고. 아니면 저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말 걸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예.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혼나는 거지. 용서가 되는 범위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란 뜻은 아니지만, 예.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는 안 돼요? 배우자가 벌어다 준 걸 가지고 배우자가 준 건데 상대방한테 가서 이건 당신이 나한테 준 거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용서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장 옛날 드라마에서 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사시 공부하는 그 사람을, 그죠? 본처가, 그죠? 고생해서 아침부터 뭐 공장 가서 돈 벌어서, 예,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예, 사법고시 패스해서, 예, 검사 만들어 놨더니, 변호사 만들어 놨더니, 그죠? 여기 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이렇게 번듯한 집안의 여인을 만나.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들이 보면 막 분노가 막, 저 인간 누구냐고, 저건 드라마에 나온 배우를 찾아가가지고 막 뭐 던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연기만 했는데 쳐맞잖아. 왜요? 얼마나 용서가 안 돼, 이게. 사람도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해서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저기 우상한테 간다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예배 안 드릴래요. 그러면 화는 나지만 한 대 뒤통수는 칠 수 있지만 이거는 관계가 깨지진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거절하는 건 괜찮다고. 성령을 거절해?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을 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이거 사단이 하는 거라고?
귀신이 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구약에서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안 된다고 그랬고 단 한 번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갖고 내가 지금 장차 올 위기를 심판을 피해가라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고 운동하라고 시간을 주고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고 성경 보라고 시간을 주고 예배하라고 시간을 줬더니 그 시간 가지고 홀라당 나가서 놀고 먹어? 네? 그렇잖아요. 우리를 치면은 예배 드리라고 차비 주고 헌금 줘서 부모가 돈을 줘서 보냈는데 얘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치면 오락실 간 거야. 그럼 부모가 용서가 되냐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줄 것 같아요? 죄지라고 설마?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렇게 혼합을 시키니까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소위 출세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왕 편에 붙어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저기 제사장님 혹시 이거 이래 괜찮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절기 지키시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산 꼭대기 올라가시면 저기 바알 산당 있어요. 거기 가세요. 둘 다 됩니까? 괜찮습니다. 미쳤습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끝나고 나서 저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러 간다고? 예배를 왜 드린 거야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왜요? 우리는요 종교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능력이 오는 거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뻔히 알잖아. 여러분 도서관에 10시간 앉아있으면 뭐 저기 머리가 좋아져요? 아니 뛰어다니면서 강의 들어도 좋으니까 뇌에다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머릿속에다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내가 상대방 앉혀놓고 얘 커피숍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앉아놓고 커피나 마시고 1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고 와. 그럼 왜 만났어? 소용없어요. 그렇게 만나면. 바빠가지고 그냥 가는 길에 잠깐 얘기해도 5분이라도 좋으니까 진지한 얘기를 나눠야 뭔가 신뢰가 생기고 친밀감이 생길 거 아니냐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재물에 관심이 없다고. 너희들이 내 마당 밟는 거 그냥 그게 싫다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인애를 원한다고. 나는 금식을 원한다고. 자비를 원한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함정이 들어왔어요. 자, 왕부터 제사장까지 할 것 없이 백성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미가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을 향해 외쳤지만 결국은 극소수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커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갈 것도 없어. 나 하나 살려주려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전해주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다 들으시라고요. 좋은 말, 싫은 말 다 들으시고 하라는 것도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다 들으시라고. 자, 그래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겠죠. 6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게 한다는데 이거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뭐 같이 만든다, 만들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는 단어인데요. 자, 뭐 어떻게 만드냐?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근데 무더기라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정확히 번역하면 들의 돌무더기입니다. 계속 돌이 나와요. 들의 돌무더기 같이 만들 거다. 사마리아를.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이거 자칫해서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포도원이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자, 포도원을 만들 그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언덕이란 얘기입니다. 포도원 재배지 터란 뜻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야, 여기 뭐 산이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 야, 여기다 포도 심으면 좋겠다. 그런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없단 뜻이에요. 없단 뜻.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가죠.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쏟아낸다. 드러낸다. 자, 뭘 쏟아내요? 그 돌들. 자, 그 돌들은 무슨 돌이에요? 예, 앞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옛날에 다 돌로 집을 짓고 돌로 성벽을 쌓으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 돌 무더기처럼 만든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한다고요? 골짜기에다 버려.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기초, 어디 기초? 사마리아입니다. 성. 여기도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뭘 드러내겠대? 기초, 터, 성 바닥을 드러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 있고 뭐 건물 있고 도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이거 싹 밀고 예, 무더기로 만든 다음에 다 걷어내. 그럼 뭐만 남아요? 그냥 민자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뭐 돌로 큰 성 쌓고 도로 깔고 벽돌로 집 지으니까 뭐 있어 보였어? 싹 다 내가 없애버릴게. 야, 줬더니 내가 성에서 도로 깔고 집 짓고 좋게 살게 만들었더니 그렇게 살려줬더니 복을 줬더니 홀라당 우상한테가 정신 못 차렸네. 뺏으면 알겠지? 누가 줬는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육은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교육받으시려면 여러분 반쯤 또는 거의 죽었다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잘 먹고서 내가 뭐 시간 관리 잘해서 아니에요. 반쯤 죽었다, 거의 죽었다 살아나시면 정신이 돌아와요.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예.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한다? 한 반쯤 죽었다 올라와 보세요. 아, 사람 뇌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이 순간 다 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 진짜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유다까지 망한 다음에, 예? 그래서 뭐예요? 바사의 누구야? 이름도 까먹었네. 왕 한 3년간 정신을 내보내요. 들에서 저기 미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얘들아, 얘네 잘 좀 해줘. 그래가지고 종교를 보장해줘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지식, 돈도 아시죠? 돈은 더 쉬워요. 예. 여러분 뭐 저기 금리 올려봐. 코인 한번 날라가봐. 예? 주식 한번 날라가봐. 예? 지진 같은 거 나고 전쟁 한번 나봐요. 돈 사라져요, 사라져. 한번 그냥 거의 내 인생에서 그냥 돈이 없어지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게 번다고 버는 게 아니구나. 되는 게 아니구나. 를 아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준다고. 딴 데다 쓰면. 아시겠습니까? 진로를 잘못 설정하면, 친구를 잘못 사귀면, 결혼을 잘못했다고 표현하면 참 요즘은 조심스러운 발언이라 안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뭔지 정신 차리게 만드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되니까 하잖아. 도저히 안 되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자, 오래 참으시는 거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조건이 딱 하나야. 믿는 자들, 돌이켜 오는 자들, 회개한다고 표현하죠.
이들한테만 허락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정신을 놔요. 예. 자,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7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그 미가서의 그 특징, 다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다, 전부, 쓰리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요, 주어가 우상들은이 됩니다. 우상들은 전부 부서질 것이다. 그 음행한 값은 전부 불살라질 거다. 자, 불살라진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는 불로 사르게 된다예요. 단어가 두 개가 나요. 불로 불살라진다거든요. 이건 정확히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보통은 불탄다라고 한 단어만 쓰는데 여기는 불로 불탄다예요. 자, 이러면 강조 표현이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내가 그 목상들을 깨트린다는데요. 왜 갑자기 잘 가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목상들이 주어예요. 나무 우상들입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들. 그러니까 이건 아마 휴대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한다? 깨뜨려진다. 전부. 자, 미가서는 전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상은 부서진다. 음행의 값이 뭐냐면 매춘한 값이란 뜻이에요. 매춘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매춘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누군가는 매춘을 해서 돈을 지불했겠죠. 이해되시죠? 매춘이라는 일을 놓고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벌었을 거 아니냐고. 자, 그렇게 해서 돌고 도는 돈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돈을 줬더니 그따구로 써? 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상들 깨버려요. 우상은 보통 큰 신상, 목상은 휴대용 신상으로 이해하면 돼요. 다 깨부셔요. 자, 그리고 뒤에 더 무서운 거 나오죠?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간다. 자, 그게 뭐예요? 번역이 좀 이상하죠? 좀 부드럽게 번역해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 기생의 값, 매춘을 통해서 번 돈을 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이에요. 그죠? 그 돈. 예. 매춘으로 번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춘하는데 다 돌아간다고. 매춘하는데 여기는 매춘 쓴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사기쳐서 번 돈은 사기당해서 다 날아간다고. 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요. 잘못 번 돈은 잘못 쓰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벌어서 버는 돈이 아니면 이거 전부 다 날아간다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돈만 많이 벌면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돼요, 현실이. 우리 이제 윗세대들이요. 집값을 미친 듯이 뛰어났잖아요. 잘하셨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분들의 자녀들은 집을 못 사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2세, 3세로 흘러가잖아요.
아무도 집을 못 사요. 기적이 연출됩니다. 예. 기적이 연출돼요. 예. 그리고 희한하게 3대, 4대를 넘어가면요, 이제 뒤집어져요. 집 있는 사람은 이제 집을, 그 돈을 허투루에 써서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시 돈을 잘 벌어서 집을 사고, 이게 바뀌어요. 뭐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예, 그냥 헛짓을 한 겁니다. 3대, 100년은 못 간다니까, 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그때는 되는 것 같지.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듣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드레스 코드가 단정이에요, 단정. 예. 단정이라는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특이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잖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여야 돼요. 누가 튀었다, 얘는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화려하게 자신을 뽐내는 세상의 밤거리 한복판에 나가보세요. 단정하게 옷 입고. 우리는 그냥 묻혀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단정한 건 유행도 안 타요. 옷도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좋죠. 컬러도 몇 개 안 타요. 좋죠. 예. 단정하게 꾸미면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옷값 많이 안 드는 것도 있지만 화장을 진하게 안 해서 피부가 오래 버팁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나중에 돈 미친 듯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얼굴에다 돈을 얼마를 들이는 거예요? 옷에다 돈을 얼마를 들이는 거예요? 왜 돈을 거기다 써? 그 마크가 뭐라고? 그 브랜드가 뭐라고? 그럼 그 브랜드 몇 년씩 가? 유행 몇 년씩 가냐고.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벌었지? 그대로 쓰게 해줄게. 그래서 다 날아가게 만든 뜻이에요. 앞에다 불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다 날아가게 만들어줄게. 내가 준 거 나한테 돌려오게끔 제대로 돈을 쓰지 않는다? 다 날아가게 만들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건강을 줬는데 건강을 제대로 안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안 살아? 건강 그대로 날아가게 해줄게. 한번 해봐. 시간을 줬더니 그렇게 안 써? 야, 너한테 일을 주고 사람을 만나라고 했더니 제대로 안 해?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당해보세요. 일 잘못해가지고 한번 꼬여보세요. 그거 풀라면요, 정말 피말립니다. 피말려요. 여러분 사람 한번 잘못 만나갖고, 그죠? 소위 뭐 짐상 아니면 이상한 그 분쟁에 휘말려 보세요. 여러분 진짜 피 마릅니다. 이거 한번 잘못 걸리면. 요즘요, 이상한 남자애들 많잖아요. 그냥 뭐 보통 데이트 폭력이고 뭐고 뭐, 헤어지자 그럼 막 칼부림 나질 않나. 아니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돈 그렇게 벌어? 그거 어디다 쓰려고? 다 망가지는 거야. 다 뺏어간다고. 회수해 간다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을 제대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을 제대로 못 쓰면 그 생명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고. 그래서 안 줘요, 그 사람한테는. 넌 100년짜리 줘봤더니 제대로 안 하는구나. 너한테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10,000년짜리, 10,000,000년짜리를 줄 수 있겠어? 안 줘, 넌. 다행히 우리한테는 100년이라는 꽤나 긴 기회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하고 경고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대충 연구해 보면 한 200년 정도 걸려요. 왕국의 역사에서. 이러다 나라 망한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게 벌써 경고를 한 200년 전부터 한다고. 한 나라의 역사를 놓고 그 정도 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몇 년짜리인데 3,000년, 4,000년짜리잖아요. 우리는 100년밖에 안 사는데 경고하는 기간도 꽤 짧죠.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짧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길어야 10년 단위 안에서 인생이 다 뒤집어져요. 근데 이걸 좋게 얘기하면 10년 안에 회복한다는 뜻이 되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자칫하는 순간 내 인생에서 10년이 삭제된다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그죠? 대학교 때 공부하랬더니 공부 안 하고, 일하라고 일터 보내랬더니 일은 안 하고, 가서 하라는 일 안 하고 딴 일하고, 가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고, 그죠? 이게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린다고, 뺏어가요. 자,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지금 다 뺏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 뺏어가요. 사마리아는 사실 사라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애통한다, 애곡한다, 행한다, 애곡한다, 애통한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라고 돼 있지만 직역하면 벗은 발, 벗은 몸이에요. 맨발, 맨몸이란 뜻입니다. 진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행해요. 선지자가 이런 퍼포먼스 가끔 하는 거 아시죠? 예.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상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선지자인 거 뻔히 아는데 저렇게 한다? 저 정도까지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지. 사람들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듣냐? 안 듣죠. 근데 누가 들어요? 들을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퍼포먼스는 원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고 했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았느냐에서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들려줘야 들어가는 거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들으면 별의별 소리를 붙들어 놓고 하루 종일 얘기해봐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운동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운동기구 사줘보세요. 그거 다 옷걸이지.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확인하신다고요? 비싼 운동기구를 주는 게 아니라 운동할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비싼 운동기구를 나중에 선물로 줘요. 근데 얘는 핑계는 뭐라고요? 좋은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기구를 주세요. 마치 애들이 학원 보내주세요, 공부하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학원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아이는 자습에 거의 한계치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예? 책은 깨끗한데 예? 갑자기 학원을 가면 뭐가 되냐고. 예. 학원 선생님들만 돈 버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주어가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처가 고칠 수 없다는데요. 고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게 지독하게 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치면 진짜 악성 종양이야. 안 고쳐.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상처, 이것 때문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진짜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났어. 자, 근데 이 상처가 조금만 나야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도려내고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까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온 거지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우리로 치면 암이 전신에 다 퍼진 거라고. 그래서 손 쓸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적당히 고치는 걸로 안 끝나요. 그죠? 거의 죽였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북이스라엘은 죽여버리고 남유다는 죽였다가 살리죠. 이해되십니까? 작은 상처일 때 고치는 건 아파도 도려내고 수술하면 고쳐져요. 우리도요. 수술로 가능한 수준의 죄악들은요. 고쳐져요. 이해되십니까? 좀 아프고 좀 괴롭고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고쳐져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갈아엎어요. 그것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통과하면서 회복을 하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갈아엎어져요. 끝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아웃이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심판이 어떻게 선포되는 거냐면 니들은 갈아엎을 거야. 적당한 수준의 회복이 안 돼. 산당 몇 개 때려 부셔서 회복이 안 돼. 그냥 니는 나라를 갈아엎을 거야. 야, 너는 말로 해서 안 듣는구나. 적당히 내가 좀 충격요법 주고 뒤통수 좀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안 듣는구나. 매를 좀 들었더니 안 되는구나. 좀 삶에 좀 여러 가지 뭐 고통, 뭐 뼈가 부러지고 뭐 내장기관이 좀 상하고 또 재정이 크게 손해를 보고 뭐 인간관계에서 대이고 이런 정도로 했더니 이게 네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갈아엎어. 죽었다 살아나 봐. 그러면 혹시 또 모르나? 그죠? 모르니까. 이때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알리지 마라. 울지 마라. 그죠? 여기도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내가 빼고 굴러라예요. 굴러라로 하는 게 맞아요. 티끌에 굴러라. 이거는 언어 유인데요. 베들레아브라. 벳이 집이란 뜻이고요. 레아브라, 레는 연결하는 거고 아브라가 티끌이에요. 티끌의 집이라는 실제 지명인 거죠. 실제 지명의 뜻이 티끌의 집인데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러라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귀에 착 붙게. 아시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거의 끝까지 왔으니까 빨리 막차 타라는 거예요. 막차. 마지막 기회 잡으라고. 오늘 지나면 진짜 끝이야. 그래서 오늘 돌아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드에 알리지 마라가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이 당시 가드는 사실상 이스라엘 내에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해서 자, 저희 뭐 이 시간에는 이걸 막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소식을 알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무서운 게 그런 내용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울지 마라. 울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도무지라고 돼 있지만 울고 울기를 하지 마라. 이거 운다를 2번 반복했어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아마 이제 가드에 알리지 말라를 가장 학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지지하는 해석이 뭐냐면 가드가 나가드라는 그 표현 여기 베들레 아브라처럼 나가드가 알리다예요. 뜻이 알린다는 동네에다 알리지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실제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게 맞는지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뭘 해도 말은 다 되니까. 근데 뭐 지지받는 건 문맥상 그러는 거예요. 예. 울고 울지 말아라. 예.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러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무튼 예,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그땐 끝이야. 자,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부터 여기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비슷한 스타일로 얘기해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가라. 자, 사빌 주민아, 사빌. 자, 사빌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동네 사람들아, 너희들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심판이 시작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동네 살고 있어? 쪽팔림 당할 거야. 부끄러움 당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마 10절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 맞다 싶어요. 11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사하난 주민은 나오지 못한다. 그럼 사하난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양떼란 뜻입니다. 양떼라는 이름의 마을 주민들은 못 나와. 양떼가 우리에 갇힌 거예요. 양들이 우리에 갇히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갇혀 있다. 그 다음에 11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벳 에셀이 애곡한다. 그래서 없게 만든다. 예요. 뭐를? 너희한테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없게 만든다예요. 자, 그러니까 벳 에셀,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에셀. 자, 이웃이라는 뜻도 있고 보호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웃의 집 또는 보호의 집. 그래서 예루살렘이랑 가깝다는 뜻도 되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뭐 방어선 같은 역할을 해주는 동네인데, 자, 여기가 망해서 슬픔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마롯 주민이 바란다. 뭘 바래요? 복을. 자, 이거 복인데 이거 보통 복이라고 번역 안 하고 선한 것으로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좋은 것. 토부거든요. 토부. 복으로는 많이 번역하진 않아요. 선하다, 아름답다로 많이 번역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죠? 마롯. 동네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마리을,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라탕 말고 마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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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쓴 동네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 여기는 악하다예요. 단어가. 악한 중에 선한 걸 바란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은 망해서 지금 선을 바라고 있어. 좋은 것 좀 달라고 바라고. 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면 끝난 겁니다. 오면 끝난 거예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도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뜻입니다. 아, 근심 중에가 괴로워한다는 뜻이에요. 잘못 해석했네요. 근심 중에는 괴로워한다요. 괴로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움 당하면서 선한 거, 좋은 거 바라보고 있다. 왜? 악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루살렘 성문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끝난 거지. 그럼 이거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쟁, 기근, 전염병.
지금 지구상의 이 세 가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눈치껏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 들을 긴자는 듣는 거고요. 살고 싶으면 예,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막차 타야지. 예, 더 늦기 전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예. 좋은 것도 듣고 싫은 것도 듣고 다 들어야지. 왜요? 눈치 들을 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한 시대에 사는데 글로벌하게 지금 전쟁, 기근, 전염병이 돌고 있다. 자칫하면 재앙이 내 앞에까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지. 저건 김집사 거야.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심지어 뭐라고요? 다 들어라요. 다. 1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메워라. 뭐를? 병거를 메워라. 묶은다는 뜻이에요. 묶은다. 묶어라. 군사용 말을 병거에다가 묶으라는 뜻이에요. 자, 왜 여기 갑자기 전쟁 준비를 시키냐? 이거 전쟁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저기 뭐 탱크에 기름 넣고 시동 거는 거잖아. 자, 왜 준비를 시키냐? 이게 중요해요.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라기스는 근원이다. 정확히는 죄의 근본이다죠. 자, 놀랍습니다. 죄의 근원이래, 여기가. 죄의 근원. 딸 시온의, 자, 시온. 자, 예루살렘을 표현한 또 다른 단어죠. 시온산. 예, 그리고 여기를 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시온의 예루살렘이 죄를 짓는, 남유다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타락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제공되는 곳이 라기스라는 거예요. 얘네가 뭘 했길래? 봤더니,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한테서 찾아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너한테서 죄가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라기스에서. 여기가 시작점이구만. 근원이라고 하는 번역 단어가 처음, 시작이란 뜻이에요. 근본이란 얘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자, 라기스가요,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는 장소예요. 자, 유다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말이, 좋은 말이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애굽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애굽에서 말 수입하는 장소가 라기스예요. 무슨 얘기냐? 그 전쟁이 그치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돈 낭비가 안 되고 그 남은 돈으로 말들을 수입해 와요. 그 병거를 많이 제작을 해. 그래서 왕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탱크가 많구만. 전쟁 이기겠어. 굳이 하나님 없어도.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라기스 네가 문제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라기스가 하나씩 있죠.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그게 똑똑한 머리가 됐든, 뭐 잘생긴 뭐 외모가 됐든, 예쁜 외모가 됐든, 뭐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든, 건강하든, 재능이 뛰어나든, 인기가 많든, 뭐 집안이 좋든, 돈을 잘 벌든 하든 간에 뭔가가 자꾸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괜찮겠지라고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자, 거기가 문제예요. 거기가. 자,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자꾸 계속 일정 지점인데, 사람은 약한 부분이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빨리 찾아내고 끊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한테 알려주셨겠지.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욕심의 눈이 멀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데 자꾸 그거를 손을 대.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의지한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이 없고 병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발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차라리 살 길인데, 그때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그때 차라리 그 일을 안 만났으면, 그때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괜찮을 뻔했다고. 근데 그게 계속 악순환을 만들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야, 거기가 문제의 근원이야. 끊어라고. 자, 안 끊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샘솟습니다. 근원은 막아야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안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지, 결국 이건 내가 막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한테 막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쳤습니까? 하나님 왜 막아요 이걸? 네가 여기서 말 사와놓고 왜 그걸 하나님한테 막아달라고 그래? 내가 막았어야지. 내가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끊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담배를 어떻게 끊어주냐고. 담배를 피려고 했는데 막 생각이 나게, 번뜩 나게 한다든가, 양심을 찌른다든가, 담배를 폈는데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막 구역질 나고 기분이 나쁘든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담배 끊어 버리고, 내가 그 막 손을 꽉 쥐고 담배의 금단 현상을 참아내야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움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좋은 의사를 주든 약을 주든 좋은 사람을 보내주든 해서 도와주면 그 도움 받아서 그걸 끊어내야지. 뭐 이걸 하나님이 끊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핀 거를 왜 하나님이 끊어주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손으로 벌린 일을 왜 자꾸 하나님한테 넘기냐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쓰는 일은 거의 대부분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벌려놓은 일이잖아. 뭐 갑자기 냉장고에 술이 사라져? 예? 기도하면? 갑자기 그 일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 사건이 사라집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근원이라고 알려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특이하죠? 알려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니들이 끊어.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끊어. 자, 이거 안 끊으면 끝이야. 자, 심각한 건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못 끊으면 끝나는 문제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로 그런 게 있다니까. 3월 달에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헬스장도 아니고. 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뭔가 계속 떠오르게 하고 양심을 찌른다. 오늘 하시라고 제발. 그러다가 시간 데드라인이 오면 언젠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게 언젠지를 모른다고. 오면 그때 끝나요. 그때는 감당 안 됩니다.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하라? 줘라. 뭐를? 작별의 예물이에요. 이게 한 단어입니다. 예, 작별의 예물. 이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별 선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보상금 또는 지참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사람이 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저쪽 집으로 시집을 가면 이 집은 인력이 한 명 손실이 나잖아요. 그걸 돈으로 보상해줘요. 그래서 이걸 작별의 선물이라고 불러요. 작별하는 선물값으로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걸 지참금의 개념도 있고 또는 이별 선물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거지. 자, 가드 모레셋에 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예. 자, 다만 모레셋이 소유물이라는 원형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맞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소유물, 재산을 갖고 있는 곳과 헤어지기 위해서 너도 값을 지불하라 이거예요. 예. 세상에 공짜 없어요.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죄를 끊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 죄를 끊으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요, 너 전쟁 나서 패배해서 조공 갖다 바치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돼요.
지금은 아직 전쟁이 안 났으니까 첫 번째 뜻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값을 지불하고 죄를 끊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값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죄값은 사망과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습관 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악무는 그 고생, 예? 그리고 안 하던 거 하기 위해서 뭐 레슨 받아야 되는 돈, 시간 지불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다 내셔야 돼요. 예전에 안 했어? 나중에 2배로 내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싸게 먹히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악십의 집들이 뭐한다? 속인다. 누구를? 이스라엘 왕들을. 자, 악십의 집이 어디냐면 저기 유다 바로 앞에 있는 요새의 역할을 하는 성이에요. 수도는요, 항상 수도 주변에 그 수도를 방어하는 용도의 성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고대의 전략 중에 하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악십인데, 자, 여기가 뭐라고요? 속인다고. 자, 우리가 버텨줄게. 예루살렘, 우리만 믿어.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티긴 뭘 버텨. 그냥, 예, 무너지는 거죠. 야, 니네가 한 일주일은 버티면 우리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죠. 속는다고 그래서 왕들이 속는 거예요. 얘가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 당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야, 2월달 끝나가니까 3월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큰일 안 나겠지. 그 사이에 문제 생기면 뭐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나의 비상한 머리로 계획을 좀 수정해가지고 누가 도와주니까 누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내 주변에 이렇게 똑똑한 친구 많으니까, 힘 있는 친구 많으니까, 인맥이 넓으니까 되겠지. 자, 그러다가 속습니다. 되기는 뭘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진짜 급할 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평생 그렇게 연락이 잘 되다가 도움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요? 안 떠올라요. 시험 볼 때 정말 열받는 게 있잖아. 분명히 시험 보기 전까지 알고 있었거든.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인간의 뇌가 그런 정도밖에 기억력이 안 된다고. 분명히 그 문제가 닥치잖아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날아가요. 몸에 힘이 빠져. 그때 갑자기 돈이 없어. 그때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돼. 그런다고요. 속지 마세요.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나한테 생명을 넣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심장 뛰게 하고 내 코끝에 호흡이 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입니까? 이거 부모가 넣어준 것도 아니잖아. 의사가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성해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르게 한다. 누구를? 너를. 뭐로? 소유할 자로. 자, 그래서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자, 이걸 조금 정확하게 만들면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너에게 이르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우선 마레사가 역시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소유입니다. 자, 소유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너가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할 사람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죠? 뺏긴다는 뜻이죠. 고도에 2번 돌렸습니다. 2번. 예. 2번 돌려서 헷갈리는 거죠. 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네가 이걸 상속받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줄게 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건데? 아니요. 뺏긴다는 얘기예요. 뺏겼다 다시 차지하게 만들어줄게요. 뺏긴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 아니에요. 상속 그럼 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금 뺏긴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영광이 이를 것이다. 어디에? 아둘람까지. 아둘람까지 이른다. 도달한다는 뜻이거든요. 도착한다, 온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 아둘람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해석이 너무 많아져. 자, 이게 아둘람 우리가 흔히 다윗이 이렇게 숨었던 동굴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럼 잠깐 동굴이 임한다는 얘기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굴로 들어간다는 뜻이 돼버려요. 동굴로 들어간다. 영광이 동굴로 들어간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나쁜 뜻은 나쁜 뜻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영광 이를 만약에 문법상 영광 같이 영광처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같은 뭐가 아둘람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 같은 아수르가 아둘람까지 와요. 아둘람은 유다 바로 밑에, 바로까지는 아니고 유다 진영 내에 있는 굴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코앞까지 온다는 뜻이 돼요. 뭘로 해석해도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아니, 아수르 군대가 코앞까지 온다든가 아니면 영광이 굴로 사라진다든가 뭐든 좋으니까 좋은 뜻 아닙니다. 해석은 다 가능해요. 원래 이렇게 약간 언어의 유의를 쓰면요, 후대들이 해석하기 진짜 어려워져요. 근데 뭐 둘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는 같게, 대머리가 되게입니다. 되게. 해라. 뭐 되게 하라고요? 대머리. 머리를 밀으래요. 자, 머리를 언제 미냐? 장례 치를 때 밉니다. 극한의 슬픔 때 밀어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만드는데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자식 때문에. 왜? 사로잡혀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머리를 밀지는 않고 머리 일부만 미는데 싹 밀어서 대머리 독수리처럼 반질반질하게 다 밀어내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니들은 슬플 거란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죠? 왜요? 이거 굉장히 그 신분과 신분의 상징 또는 가문의 상징 또는 명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한 사고를 했어요. 안 잘라요. 그래서. 근데 언제 잘라? 슬픔을 당할 때 잘라요. 그 정도로 슬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회복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주로 심판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분량상. 자, 그런데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미가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심판과 구원, 회복을. 그래서 다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들어라. 심판과 구원 다 들어라. 나도 너도 다 들어라. 좋은 말, 나쁜 말 다 들어라. 하라는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반만하지 말고 전부 다 해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더 큰 고통 당하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복하게 될 겁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유다가 다 멸망을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상상하고 싶지 않은 큰 고통,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지난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그보다 더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귀하게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듣고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십시오. 자꾸 나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고 헛된 안식을 가져다 주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시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끊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올 때, 선지자가 이렇게 세게 얘기할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또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 듣고 성령님께서 양심을 가책하시고 번뜩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놀랍게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멸망의 순간에도 건진받을 것이요. 그리고 장차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는 귀한 일꾼은,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향해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통치 시대에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아람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에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미가의 활동 기간 중인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시기에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실현되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여 타락할 경우에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지금 나는 번성하고 평안한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심판만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인해 내 시야가 좁아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나아갑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들을 버립시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경고를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회개하여 회복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심판 가운데 살아남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부 다 듣는, 모든 걸 다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